우리 지금부터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드리고 각자의 환경과 처지 속에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땅 이 나라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의 창궐하에 있는 전염병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하여지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국민들께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이럴 때도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모든 유정자들과 또 보건 당당자들에게 한 은혜 주셔서 지치고 상하지 않고 생명 위협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고난 중에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나 국민들의 모든 육체적 질병도 속히 치료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일할 때일수록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영적 믿음과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 붙잡게 하시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하도록 함께 해달라고 교회와 우리 오송생명교회와 또한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주셔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엎드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삼아달라고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빠른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중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 위하여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 질병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또 직장의 문제로 젊은이들과 또 학교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회복과 은혜를 함께 해달라고 오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으면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내 하나님 아버지, 영광 찬송 경배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우리가 한 자리에 하나 되어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환경과 처지 속에서 가정에서 연합하여 예배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각자의 곳에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질병의 권세들 코로나19의 세력이 잠잠하여지게 하시고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나라들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아버지 국가 지도자들과 유정자들과 보건 담당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열매가 귀한 열매로 맺게 하시고 속히 빠른 시간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송생명교회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아버지 믿음이 회복되어지며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림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를 때릴수록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담대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이 기도하며 더 많이 엎드리며 더 많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어느 곳에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로 삼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각처에서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시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각자의 가정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마다 아픈 성도들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기게 하시고 육체적 질병도 고침받고 나음받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실 때 아멘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
우리 말씀을 우리 각자 어느 곳에 있든지 성경을 펴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들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은사를 부으시는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2003년도에 일어났던 해외 토픽에 나온 내용인데요, 스웨덴의 칼스타트 대학교에 수천 마리의 새들이 떼를 지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새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학교 정문에 와서 자꾸 부딪히며 소동을 피웠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 일로 인해서 50여 마리의 새가 학교 정문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이유를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 나니까 학교 앞에 있는 마가목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데 이 마가목이 오래 묵으면 발효가 되어져서 알코올이 생긴답니다. 그런데 이 새들이 이 알코올이 발효되어진 이 마가목의 열매를 먹고 술에 취한 것이죠. 그래서 이 술에 취한 새들이 술 기운에 몰려들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새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행히 마가목의 열매가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술에 취해 죽는 새의 수는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미물인 새도 술에 취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지난주 수요일 예배 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자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언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방언이 터지고 15개국 가까이가 되어지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의 말로 알아듣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이 베드로나 이곳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 복음이 예루살렘을 지나 유대를 지나서 이방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기초가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와 기적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며 모든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큰 일이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싸구려 술에 취해서 술주정한다고 조롱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은 변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옛적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래서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 죄 때문에 절망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이렇게 시리에 빠진 사람도 이렇게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는 일은 다만 베드로에게만 있었을까요? 오늘 베드로가 증거하는 성령의 말씀을 차근차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로 부름을 받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부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15절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술 취한 자와 성령 충만한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선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술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술에 취한 사람들이 아니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때가 제3시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대 시간으로 제3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킬 때는 오전 10시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하물며 오순절 절기 금식 시간에 그리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시간에 술에 취하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120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어찌 아침부터 술주정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술주정이 있을 리 없고, 예전 같으면 사람들의 비난이나 조롱에 위축되고 말도 못했던 사람들, 두려워서 숨어버렸던 그 사람들이 술 취했다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당당하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받은 마가의 다락방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당당해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과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언제 붙잡혀 죽일지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겁니다. 상황과 문제 앞에서 기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면 환경과 상황 앞에 기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자꾸 한국교회가 위축됩니다. 세상의 신문지상의 소리 앞에 위축되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교회 문을 닫게 하겠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 소리 앞에 귀가 죽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해도 비웃어도 교회가 한마디도 못하고 끌려가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예수의 복음을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성령 충만하여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배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해야 우리가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식이 흐려져 제정신이 아닙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횡설수설합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립니다. 허세와 만용을 부립니다. 온 천하가 자기 것인 양 소리를 치면서 호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술에 취하면 자신을 잃어버리고 절제를 하지 못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술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어 결국에 술이 그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고 더 나은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귀하고 복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이 그 모습을 우리 교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가 된단 말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7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18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왜 이 말씀을 베드로의 입에 주셨고 이 말씀을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물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다 영적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경험이 전혀 없는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겁니다. 단순히 세상적 관점에서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세상을 볼 줄 아는, 미래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혈기가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 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갈 일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네들은 천국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꿈을 꾸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이요 또 하나님의 복음 앞에 붙들린 나라의 진정한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소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젊은이들과 또 늙은이들까지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때에 우리 아이들이 꿈이 꾸어지길 바랍니다. 앞날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신천지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세상을 이기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길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꿈을 꾸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매력적으로 들리고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고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 일은 지금도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북한 선교를 하던 미국 국적을 가진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북한 접경에서 밥을 나눠주는 사역을 했는데 언젠가 냇물을 건너와서 식사를 하러 오는 북한인들을 가끔 만나게 되었답니다. 바지를 걷어 올리고 강을 건너온 그들의 옷은 남루했고 옷이 너무 얇아서 많이 추워 보였답니다. 신발은 다 떨어져 있었고 얼굴은 검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선교사님의 눈에 띈 분이 있는데 79세의 김씨성을 가진 할아버지에게 일종의 경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살짝 와서는 자기는 탈북을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왜 탈북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고향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탈북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죽기 전에 찬송이나 마음껏 한번 불러보고 싶은 은혜가 있어서 마음껏 소리내어 찬송하고 싶어서
자유를 찾아 가고 싶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그럼 언제 건너오실 수 있겠습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 할아버지, 김시성을 가진 할아버지에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빠른 시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그 순간 머릿속에 비용을 계산하면서 그분을 얼마나 안전하게 피하게 할 방법이 어떨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경로를 생각하면서 지금 돌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중국의 공안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 이 할아버지를 자유의 품으로 안길 수 있을 것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의 땅에서 마음껏 찬송 한번 불러보는 게 소원이라는 그분의 말씀 앞에 경건해지고, 내가 힘써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김씨 할아버지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내가 마지막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일어나 울타리 밖으로 걸어가시더니 한 10여 분이 지난 후에 눈물 바닥에 얼굴에 눈물을 얼마 흘렸는지 눈물로 가득한 모습으로 돌아오셨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김씨 할아버지가 그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디요, 저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우리를 돕겠다는데 따라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디요, 내가 능력이 없어 너희를 북한에 남겨두고 있는지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어깨가 들썩거리는데,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에 가서 찬송이나 실컷 부르고 천국 가자고 했는데 이 땅에, 이 북조선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서울로 가자고 저는 그 선교사님이 권면했지만 나도 압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도 어릴 적에 예배당 종도 쳤지요, 성가대도 했지요,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디요.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시니 자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니 아니 가는 것이 낫지 않겠소. 하나님의 뜻인데 나도 압니다. 마음 놓고 성령 읽고 마음 놓고 찬송하고 마음 놓고 새벽기도 나가고 마음 놓고 헌금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나도 압니다.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그분은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강을 건너서 가면서 그 선교사님에게 마지막 한마디 했답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건너가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욕망과 내 계획과 내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진짜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신앙의 자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일지라도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굶주려 죽고 매맞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매맞아 죽을지언정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붙잡혀 살고자 했던 그 79세의 김씨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의지, 내 결정, 내 욕망, 내 계획 따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귀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움직이조차 하지 않으면서 과연 내 신앙이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요즘 목사님들이 텅텅 비어버린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배합니다. 목사님들이
흔히들 말합니다. 왜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지요? 결국에 원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들도 우리들에게도 가끔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비어버린 이유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또 혹시 바꿔져 있지는 않은지요?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이야기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힘들다는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죽어도 감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회개의 영 성령께서 오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성령의 붙드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절로 21절 말씀을 또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 21절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여기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예수님의 초림의 날일 수도 있고 또한 재림의 날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이 날은 성령의 강림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어떤 이는 영화로운 곳으로, 그러나 어떤 이는 심판의 길로 가게 되어질 거란 겁니다. 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도 말합니다.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이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이 날이 닥치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무섭고 두려운 날이지만, 성령에 충만하여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는 축복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세상은 불타고 참혹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믿음으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시기를 다 이겨낼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온전히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나를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뭐 특별한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해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워질 때 믿음으로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이 보면 많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도 어두워져 있고 어떤 믿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지금 시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 없이 재능 없이 가족 없이 이 세상을 살기 어렵듯이 성도는 성령의 은사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성령의 은사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고 성령의 은사 없이 이 종말의 때를 이길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 받기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종말의 때 이르기 전에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예수만이 구원의 길임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이 땅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필요하며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배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목숨 걸고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을 아버지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러한 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이 전국을 휩쓸고 더 많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궐하여 있는 이 전염병이 우리 신앙에 하나님 아버지 조금도 우리의 아버지 우리 신앙을 어렵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뜨거워지며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아버지 뜨거워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오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인도해 주심이 오늘 각 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가정에서 온 가족과 더불어 예배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과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